할렐루야. 예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KBS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6명을 불려놓고 우유를 쫙 한 병씩 다 줬어요. 우유를 마셨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급기야 복통이 일어났다고 벼를 잡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토하고 화장실을 뛰어갔습니다. 나머지 4사람도 다 똑같은 증상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6명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상한 우유를 마셨다고. 그래서 지금 배탈이 난 것이라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토하고 복통난 사람은 방송국에서 이미 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유는 상하지 않았고 일부러 짜고 우유를 마시면서 아픈 척 그리고 토하고 이렇게 하라고 2사람에게 시켜놨습니다. 그것을 본 4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하고 배를 잡고 뒹굴어지고 토하고 화장실을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네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요,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의식을 갖고 살아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이 복되지 못하다고 이미 단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이미 선포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이 불신이 자기에게도 강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나타나요. 자녀, 남편, 환경, 또 내 가정을 향해서 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망의 늪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작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너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복이 될지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따라합시다. 경작하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작하느냐? 원수 마귀도 경작을 해서요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네 환경 너무너무 바쁘잖아. 네 힘들잖아. 네 피곤하잖아. 네 예배할 수 없잖아. 너는 기도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원수도 우리를 그렇게 경작해버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나는 실패할 거라고, 나는 안 될 거라고, 나는 바쁘니까, 나는 아프니까 기도할 수 없다고 이미 실패의 매뉴얼을 딱 입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75살짜리 노인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명하신 그 땅에서만 이루어진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그러면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진다 해서 아니요. 돈벼락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삶은 돈벼락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기절을 해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경작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돈벼락을 떨어지다 기도했더니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슬람교의 시조예요, 시조. 이슬람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할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기 본부인 사라와 사이 속에서는 아들이 낳을 것 같지가 않아요. 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꼬드깁니다. 여보,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내 몸종 이제 하갈하고 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가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더 시기가 지나가면 안 돼.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나이가 86세. 그래 86세의 아들 낳은 참 대단해요. 네. 혹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80살이다. 자식 문화를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생산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가 86세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86세. 근데 놀랍게도 13년 후에 100살이 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줘요. 이 이삭은 바로 본부인이었던 사라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가정 안에 이제 두 아들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 자꾸 이스마엘이요, 이 뭡니까 본부인의 자녀를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고 지나가면서 툭 치고 발로 툭 차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해요. 이걸 본 사라가 쉽게 말하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라의 말대로 내어 쫓아라. 그래서 이 엄마와 아들이 이 지금 10대 소년이 아버지로부터 내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김을 받고 광야에 가서 덤불 사이에 앉아서 엄마도 방성대곡을 하고 이 아들도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때까지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민한 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내쫓김을 받고 냉정하게 그야말로 가죽 부대에 가죽 부대와 먹을 걸 좀 해가지고요, 내쫓김을 받는 이런 비극이 가정 안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슬람 국가를 많이 가봅니다. 이슬람 국가를 가면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편해진 게 있어요. 하루에 5번요, 샬라 하면서 방송을 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가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마 이런 방송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상 좀 띄워달라고 하는데 안 띄워주시네. 특히 터키 같은 데 가면요, 이스탄불은요 시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합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방송을 틀어놓고 그렇게까지 마치 이 어떤 발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게 바로 유일하게 이슬람교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써놓은 걸 읽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절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내쫓김을 받았던 그 청소년의 쓰라린 상처가 지금도 울부짖고 있다. 나는 그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애환에 찬, 그 정말 절규에 찬, 정말 그 절박하고 정말 그 가슴 아픈 가정사가 지금도 인류 역사에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 가보세요. 이슬람이 있는 곳곳마다 무슬림들이 있는 곳곳마다 전쟁과 테러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말은 무슨 평화라고 말하지만요, 인샬라, 인사 그렇게 하죠. 그럼 평화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언약의 자녀와 정말 언약 밖의 자녀, 육신의 자녀와 언약의 자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맏아들로 낳았던 이스마엘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면 되시지, 굳이 꼭 왜 그렇게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왜 버렸냐는 거예요. 이 버려버린 아들 때문에 지금도 인류는요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상처에 몸부림치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소년의 상처가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게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이해 안 된 부분이 많아.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왜 버렸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스마엘은 버렸느냐? 왜 이스마엘은 이 언약의 대열에서 탈락을 했느냐? 바로 육신으로 난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자예요. 하나님이 75살 된 노인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을 바라보고 이 언약을 사모하고 이 언약 가운데 사는 자와 언약 밖에 사는 자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하느냐?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우리의 가난과 질고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패배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걸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노인이냐 100살 됐느냐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과거는 끝났어요. 동의되면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전의 과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가 노인이든 노인이 아니든 나이가 몇 살은 상관이 없어. 끝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원수마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저주의 권세를 주께서 다 끊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올 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속박이 풀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결박이 끝나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자꾸 결박하거든요.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를 묶어버려요. 가난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실패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통로가 있어요. 왜? 부모로부터 가져왔던 게 가문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저 갈대아우에서 빠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경에 역사에 있던 원수마귀,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단번에 끝내버리고요,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돌아올 때는 우리에게는요,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는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내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겁니다. 어떤 비전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거든요. 고상한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열국의 아비. 남들이 들을 때 아브라함 할 때 웃기네. 아니 무슨 노인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나이 100살에.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었어요. 사레가 사라로 지금 바뀌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웃기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잠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그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인생이 참 치근해졌어. 나는 뭐야.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86살 될 때까지 자식 새끼 하나도 없어. 자신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나의 노년을 누가 책임질까. 내가 나그네 돼서 이방 땅에서 노인 돼서 죽겠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노후 대책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죽겠구나. 이 슬픔이 밀려오고요. 낙심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마누라 말대로 저 하갈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 후사를 이을 아들을 얻어야 되겠구나. 근데 덜커덕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자기가 힘이 있을 동안에 남자로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에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바로 그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복 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힘 빼라. 힘 빼라. 우리의 실패의 자리, 안 되는 자리, 묶여있는 자리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그 자리, 마치 거기는 이스마엘을 탄생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낳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 아니고요 갈등과 상처와 저주의 씨앗이 출생하는 것이지 축복의 씨앗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나의 힘으로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멸망에서 나를 건지신 우리 주님은, 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우리 주님은, 저 가문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나를 거기서 끌어내신 나의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인생을 초월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요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힘으로 더 힘 빠지기 전에 아들 낳아야지 하면서 아들 낳았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아들이 쫓겨나가서 울부짖는 이 소리, 지금까지도 울부짖는 저 이슬람의 소리들,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 이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면요, 뭔가 또 저 유대교인들 보면요 무조건 폭탄 던지고 죽이는 거예요. 지구상 곳곳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지금 우리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들 들어왔죠. 그게 바로요 깊은 영적인 이란 갈등 속에서 빚어진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 열매 맺었나요? 열매 맺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짜로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17절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우리는 오늘 그렇게 말해요. 내가 100세나 됐는데,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학벌이 없는데 내가 어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교만이다.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미워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 힘 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힘을 다 빼놨어요.
그래 되니까 몇 살이 됐냐? 100세. 이제는 못 낳아요. 100살 되니까. 아들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따라합시다. 거절한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적인 요소,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 나의 힘으로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시편 119편을 한 2, 3일 간격으로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은요, 시편의 전체를 요약한 내용들이 시편 119편입니다. 2절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는 구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해.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 봤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의지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죽을 것 같다고. 따라합시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아까 제가 우유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안 먹었는데도요, 상하지 않는 거 먹었는데도요, 옆에 사람 먹고 죽는다 그러니까 같이 죽어버려요. 오늘날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요, 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이요한 육군 참모총장 그 가정에 대한 얘기 참 은혜 받았어요. 전라북도 진안 출신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농촌에서 진안을 무진장 지역이라고 그래요. 무주 진안 장수.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무진장 지역. 우리 이기규 성도님 잘 아시죠? 무진장 지역. 겨울이면 눈이 많이 와요. 거기 가면 무주구촌동도 있어요. 여름에도 추운 동네. 그런데 여기에 이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성경을 새벽기도에 가서 교회 가서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치고 와서 할아버지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 항상 소리는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밭에 할머니하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밭에 딱 가서요. 밭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두 노인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끝나고 두 노인네가 또 밭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하루를 마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했습니다. 이것을 이요한은 보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이 합니다. 새벽이면 교회 가서 종을 치고 기도하고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이 손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밭가에 앉아서 똑같이 앉아서 두 부부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셨던 그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오면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 삶이 계속됐습니다. 이 시골 농촌에 자란 이 소녀는 꿈이 없어요. 무진장 저기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기도 힘들었어. 그래서 어디 갔느냐? 이리 공고 갔습니다. 옛날에 그때 이리 공고 좀 괜찮았어요. 이리 공고 가서 공고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꿈이 생겼어요. 나도 육군 사관학교로 가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을 봤어. 육군 사관학교에 털거덕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육군 참모총장까지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 무진장 지역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요한 쳐보면 나와요. 육군 참모총장 쳐보면 인터넷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일이 공고 나와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된다? 불가능합니다. 어디 가야 되냐? 공장 가서요. 저 엔지니어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밭에 나가서도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조상들의 신앙,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했던 그 믿음이 가정 안에 전달되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기적의 문들을 여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적인 요소가 많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고생만 할 겁니다. 어느 날 질병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올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나의 힘으로 살라고 몸부림칠 때 자녀들은 마치 이스마엘처럼 상처받고 교회 밖을 튀어나가고 예배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가족들은 다 흩어져서 상처받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가 어디 왔느냐? 따라합시다. 내게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이스마엘적인 요소 때문에 왔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다 그들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고 살다가 어느 날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아브라함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적어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동일한 약속이. 적어도 내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을 받고요,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할 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 속에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과 전능하심이 함께 부여져 있어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성도들이 그걸 안 믿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고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형태로 끝나버려요. 종교적인 좋은 모습은 있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경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그 목장을 경작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 목장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황폐하고 황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경작하십시오. 옆에 성도를 인사하십시오. 내 목장을 경작합시다. 기름진 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묶임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든 묶임과 속박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지금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가난과 재앙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서 따라합시다. 속박을 풀어주겠습니다. 결박을 풀어주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국률한 마음을 가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놀라운 풀림이 일어나고 속박이 끊어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늘 아프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서 질병은 끊어졌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우리는 아프다 그러고 나는 힘들다 그래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많이 그래요. 따라합시다. 새벽을 경작하겠습니다. 새벽 경작하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지금 일주일 동안 아주 잘하신 분도 계시고 몇 번 경작하려고 나왔다가 다시 뭐 다 팽개쳐버리고 놓은 분도 계시고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몇 사람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인사하세요. 경작하면 기름져집니다. 다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고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다시 내가 누군가를 계속 내가 이 나의 마인드를 전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요 복된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뿌리는 거짓 메시지에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이 아직 덜 끝났을 때 큰 실수가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번에 이삭을 출생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축복이 내게 경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놔둬버리잖아요. 잡초가 우거져 버려요. 아주 뭔가 편하기를 원하고요. 음식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굉장히 자신을 경작해야 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녁에는 웬만한 거요, 짭짤하고 막 마음껏 배껏 먹어버리면 새벽기도 못 나와요. 왜? 피곤해서 못 나와. 그것도 경작해야 돼. 영적 생활을 할 사람은 영적 생활을 경작해야 돼요. 저는 웬만하면 저녁 때는 간기가 들어가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가 안 먹어요. 간기 짭짤하게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침에 피곤하고요, 눈이 감기고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해버리면.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면 듣게 돼 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그것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또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요, 자신을 경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만이 경작한 게 아니고요, 천하 만민을 경작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요, 엄마가 늘 피곤해요, 상처받는 모습, 자녀는 다 무너집니다. 엄마가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어머니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요, 가정을 경작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뭐냐? 불안은 뭐냐? 따라합시다. 불신앙이 뿌리에서 온다. 목사에게도 가끔은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절한다. 즉시로 거절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의 능력 다 끝났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 그때 났단 말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다이나믹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새벽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2주간을 뭡니까? 군포에서 엄마까지 끌고, 내가 볼 때 엄마가 끌고 나오는지 내가 물어는 안 봤지만 나는 내가 볼 때 우리 지혜가 끌고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자신을 이렇게 세웠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세요. 더 큰 사역을 위해서요,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마는 고향이 아주 시골 동네, 꿈과 비전이 없었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아이들의 꿈이 뭐냐? 방직 공장 하는 거야.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마산 한일합선 방직 공장 직원들이 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하는 거야. 애들이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요, 전부 다 방직 공장 다 갔어. 반에서 고등학교 10명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게 꿈이었어, 아이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뭐 그 공장 다니는 애들은 뭐 껌도 씹고 옷도 사 입고 막 화장품도 바로. 야, 우리는 맨날 교복 입고 쪽팔리고 다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예수 믿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렘넌트들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말씀하시고 천하 만민과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단 말 하지 마십시오. 아프단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자를 이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삭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100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나머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경작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불가능은 없다. 우리에게는 불가능 없어요. 2주간 그렇게 우리 지혜하고 엄마하고 새벽기도 나오니까 우리 강진만 집사님이
새벽 기도 때 태워다 주고 가신답니다. 처음엔 택시 타고 나오니까. 여러분 그걸 계속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교회 바로 옆에다 집을 주시든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네. 처음부터 돈보 따라 안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아이고 무슨 우리 겉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겉사람 이미 하나님 우리 겉사람 보기를 포기하셨어. 내 속사람을 보고 너는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명하여 너는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 예선교회 비록 적지만 세계 수십 군데의 선교사를 보내고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벽이면 뛰어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냐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이 생기고요. 귀신을 명하면 귀신 떠나가 버려. 가난을 명하면 가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돈만 붙잡고 삽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서 가난의 요소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게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게 뭔 말이요? 이러고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한 2분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 했는데 제가 영어로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80살까지 목회하기로 결정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난 앞으로 80살까지 목회를 결정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죽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았어. 죽을까 봐 오늘 보니까. 저는 여러분을 경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경작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십시오. 나는 경작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내 가정을 경작할 것입니다. 복된 가정으로 경작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다. 육신으로 살았던 거, 나의 힘으로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힘 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스마엘을 거절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거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100살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